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목에 넥타이가 안 보인다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얀 넥타이가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예.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인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걸 왜 매야 되나 늘 고민했었습니다. 지난주 큐티 하는데 큐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선교지 갔더니 너무너무 못 사는데 이 넥타이 이 몇만 원이면 진짜 이들 며칠 식사가 되는구나 그 생각에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 넥타이 스몰라면 그 구제연금 하라고 선교 구제연금 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없던 패션인데 크리스찬 디올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처음으로. 그 이후로 이게 퍼져가지고 마치 필수 무슨 패션처럼 돼가지고 남자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됐는데 멋쟁이 패션입니다. 한마디로 멋내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데 멋을 낼 수가 있나? 그래서 겸손하게 다 겉모습 벗고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오늘 마침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개혁주일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풀었습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안매보고 모르지 또 나중에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넥타이를 풀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봤어요. 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 참 왜 일어났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필연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중세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르네상스 분위기와 함께 인구는 팽창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가 커졌습니다. 농촌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도시는 빈민가가 생겼어요.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졌습니다. 당시에 뭐 위생 개념도 없었으니까 온갖 질병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흑사병이죠. 유럽의 뭐 3분의 1이 인구가 다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 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죠. 사회가 불안해지는데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큰 권력과 돈을 거머쥐고 타락의 길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주교가 되기도 하고 추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죠.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를 치면 벌써 은퇴했을 나이인데 추기경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주면 사제가 될 수 있었고 돈 액수에 따라서 주교가 되거나 추기경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는 무식한 신부 주교 추기경들이 생겨나고 교회는 그러니 더 타락해 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은 그 당시 천주교 신부나 수도성들 몰래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귀족 부녀들과 음행도 다반사로 저질렀습니다. 평민들은 미신에 빠져가지고 재앙과 화를 막아준다는 부적 주문들 교회 안에서 성행했어요. 신부님께 가가지고 부적 하나 써주세요. 아픕니다. 뭐 부적 써주면 돼요. 헌금 좀 내고 받아가서 붙이고 있었다. 이게 기독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타락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는 데서 제일 큰 원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 모든 미사는 항상 라틴어로 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아주 특수한 지식층 몇 사람 빼고는 사실 라틴어 몰랐어요. 읽지도 못합니다. 성경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번역도 못하게 했고 오직 원어 성경만 봐라 아니면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을 보든지 그 두 가지만 인정했어요. 그러니 평민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신부들도 원어 성경은커녕 로마어로 된 라틴어 성경조차 읽지도 못했고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반사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해도 이것이 타락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었던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부터 이런 모양이니 로마 천주교 안에서도 이거 안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는 개혁의 소리가 들렸지만 로마 천주교회는 사실 그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사치와 낭비에 필요한 돈 모으기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관리하는 영지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있던 면죄부 신앙을 정식 천주교 교리로 확정지어서 헌금을 끌어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40년 전 로마 교황청이 1470년이죠. 면죄부에 대한 교서를 정식으로 내립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사면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면죄부 사면령을 내리는 거죠. 거기에 이후로 새로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100년 넘도록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교황청 앞마당에 짓고 있는 그 대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자기 당대에 완성해서 내 업적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에 공사비를 조달하려고 면죄부 판매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니 유럽의 교회 수도원들 사이에 이게 말이 안 날 수가 없지요. 면죄부에 대한 찬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신부들 사이에. 특히 당시 로마 천주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도원이었던 도미니코 수도원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사이에 정반대 주장을 가지고 날마다 서로 밥 먹으라고 토론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청을 많이 배출한 도미니코회 수도원의 수도성들은 면죄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도사들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한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루터도 도미니코 순교회가 수도원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나서는 당연하겠죠. 이 면죄부를 둘러싸고 도미니코 수도원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수도사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싸운다는 소식이 교황 레오 10세에게 들렸지만 그저 두 수도회 사이의 수도사들이 서로 신학적 차이로 몇몇이 싸우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해 초에, 지금 우리 10월 달이잖아요. 연초에 참 은밀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냐? 신성 로마 제국 선제후 중 하나인 마그데 부르크 대주교 겸 할부슈타인 주교인 알브레히트라는 귀족이 면죄부 판매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복잡한데 말이, 이 선제후라는 것은 제후들 중에도 아주 고참, 아주 선임인 그런 제후를 말합니다. 이런 선제후들은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어느 정도냐, 뭐 서울특별시장 내지는 뭐 경기도지사쯤 되는, 보통 뭐 도지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격이 좀 높은 사람이죠. 그런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족인데 우리로 치면 특별시장쯤 되는 사람이 할부슈타인과 마그데부르크 대주교를 겸직하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이 서울의 명성교회, 영락교회 당회장을 동시에 맡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위가 높은 귀족인 알브레히트 선제후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대주교 가운데 최고 선임자인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지금 곧 비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선제후까지 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라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그것을 미리 예약을 한 거예요. 나가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 대량 판매를 개시한 것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서울시장이 서울의 대형교회 2개도 모집해 가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자리를 미리 예약해 가지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현금을 내고 수백억 빚을 내 가지고 그것도 사채 빚을 내서 그걸 갚으려고 면제부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 속죄 헌금을 판매하는 거죠. 알브레이트 선제우는 한마디로 이 불법의 명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다 교회법에 어긋난 일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천주교회 법 규정에 20세가 되기 전에는 주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세가 되기 전에 주교 서품을 받았습니다. 역시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교회법을 어기고 할브슈타트 마가데부르크 대주교 자리를 돈 주고 미리 2개를 동시에 패키지로 묶어서 산 데다가 더 큰 욕심을 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최고 선임 선제후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마인츠 대주교 자리도 미리 예약을 해서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야콥 푸그라는 사람이 뭔가 보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당시 유럽 최고의 웅명가요 면제부 판매의 달인으로 손꼽히는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인 요한 테제를 8년 동안 면제부 판매원으로 고용하고 그 면제부 판 돈으로 빚을 갚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뭐 좀 되면 정말 이거 참 요즘 치면 공수처 이런 거 만들었으면 당장 첫 번째로 걸려가지고 잘려나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알브레이트 선제우, 참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최고의 정치 권력을 거머쥐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교회 3군데의 당회장 자리를 한꺼번에 눌러앉아서 거기 놓은 헌금을 다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관례대로 하면 이 마인츠 대주교가 되면 그 첫 해 모든 헌금 수입을 1년 동안 교황청에 바치게 돼 있어요. 2년째부터 어떻게 하냐? 절반은 교황청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지요. 그래서 그해 초부터 요한 테제를 시켜가지고 독일 전역을 돌면서 면제부 판매를 하도록 대대적인 면제부 판매 대박앤세일을 시작한 거죠. 면제부 판매 총책임자인 당대 최고의 웅변가 요한 테젤이 면제부 판매품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면제부 효과를 아주 그냥 좀 과대선전하면서 부풀려 가지고 웅변적으로 외쳐댔습니다.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멜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를 받은 교황청이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면제부를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바로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용서를 받고 천국 가고 연옥에 있는 자는 영원에 있는 자를 위해서 면제부를 사면 그 은하가 쩔렁하며 헝금께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연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는 엉터리 설교를 널어놓으면서 순진하고 무식한 민중들을 충동하니까 너도 나도 면제부를 살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도 드디어 이 면제부 장사꾼 요한 테젤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미니코 수도의 출신 요한 테젤이잖아요. 더구나 그와 정반대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소속인 루터 당연히 그 사람 입성 못하게 금지시키는 거죠. 면제부 판매 못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면제부 판매 반대 설교를 했습니다. 면제부는 복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거짓말이다. 결코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면제부는 선량한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사기다 라고 테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502년 전 10월 31일 이달 말일이죠.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게시하고 다음 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 용서는 면제부가 아니라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교황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권리가 없다. 죽은 자의 영혼은 교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면제부는 무효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루터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독일 전역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전 유럽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지요.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종교개혁의 선구자 체코의 이안 후스가 화형을 당한 지 꼭 102년 되던 해였습니다. 후스는 화형당해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100년 뒤에 나타날 개혁의 영웅은 결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짓과 참 복음의 싸움, 이게 종교개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죄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로마 천주교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믿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500년 전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복음의 진리와 거짓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인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언론이 있고 난 다음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당시 문제는 이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 사회에서 생기다 보니 유대교의 모든 종교와 전통과 관습을 지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할례파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과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교인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은혜의 복음주의파들이 있은 거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다 라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 그들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서 아브라함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할례파 기독교인들하고 이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믿는 믿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초대 첫 번째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르게 율법대로 십계명 완벽하게 잘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했어도 하느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그래요. 그 21살에 수도사가 됐는데 죄 용서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무런 확신도, 아무리 고행하고 금식기도 해도 죄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읽어오던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루터는 자기가 지금 천국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되고, 그동안 늘 불안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을까 두려웠던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율법주의적 고행주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중간에 행위로 가다가 선행으로 가다가 또 믿음으로 가다가,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복음에서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외친 음성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도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보여주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길을 드러내주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들 거예요? 성경에 무슨 숨겨진 다른 뜻이 있지 않나, 그 찾다가는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그렇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숨겨진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의 선한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을 확실히 붙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 충만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